좋은 밤입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언제 기쁨이 와야 그게 진짜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느껴질 때에,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는구나라고 느껴질 때, 그때 참된 기쁨이 오는 거거든요. 아니면 돈이 들어오고 응답이 오고 이 문제가 해결돼도 사람이니까 기쁘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하나님 자녀의 기쁨은 그런 응답이나 어떤 문제 해결이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라고 느껴질 때 사람은 감동이 오고 또 기쁨을 누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난번 전도학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중요성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고, 정신, 육신입니다. 뭐 다 중요하지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 몸은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참 육신적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육신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육신이 막 너무 지치고 막 졸리고 막 아프고 그럴 때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정신력으로 이겨내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정신은 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좀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마음이 우리가 힘들 때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면 아멘 안 하잖아요. 정신이 좀 혼란스러우면 입에서 아멘 안 나옵니다. 찬양 안 나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것은 정신, 마음이 많이 힘들어도 육신으로 커버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 마음이 답답하고 막 괴롭고 막 따르면 어떤 여자분은 쇼핑하면 다 괜찮아진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뭐 먹는 거 막 먹어버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걸로 때우는 겁니다. 이 마음과 정신이 힘든 거를 육신으로 채워나갑니다. 또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마음 생각을 추스리기도 합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겁니다. 사실은 다른 거는 대체가 되지만 영적인 부분은 대체가 안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영혼은 하나님으로만 참 만족과 참 행복이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나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보세요. 내 영혼이 궁핍하면 정신력으로 버틸 수 있습니까? 정신력으로 버텨가지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마음먹기 나름이다.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된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병든 거를 과연 이게 커버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해놨다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육신의 응답을 가지고 영적인 궁핍을 채울 수 있느냐? 있을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비스 프레슬리, 마이클 잭슨, 우리나라의 재벌들, 대법원장, 그 사람들이 육신적 응답으로 이 영적인 궁핍을 채웠습니까? 못 채웠습니까? 채우려고 노력하는 건 자유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채운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에 이 영혼은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만 이 영혼의 안정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요, 전도학교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결론이 나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영혼의 무게가 뭐 21g이라고 과학자들이 자꾸 지금도 지금 연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것보다는 뭐 우리 영혼이 그렇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주셨는데 그 영혼의 기능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자,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모든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고요. 안 죽고 싶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이죠. 저 누굽니까? 불로장생을 원했던 그 양반 이름 뭐죠? 진시황. 진시황이 불로장생을 그렇게 원해가지고 불로초를 구해와라 얘들아. 그래가요 막 제자들이 막 밑에 부하들이요 막 오만때만 걸 다 갖다 먹였습니다. 수은 있죠. 수은도 많이 먹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먹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의 가진 돈으로 권력으로 영원토록 한번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불로장생. 좋은 거라고는요 최선을 다해서 다 골라 먹고요 막 진짜 건강에 좋은 거라는 걸 다 했거든요. 몇 살 때 돌아가신지 아십니까? 49살에 죽었습니다. 진시황이 49살에 죽었다니까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거 먹고 해도요 복음 가진 자는 독을 먹어도 해를 입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생명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영혼을 가진 인간이 뭐를 사모한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겁니다. 또 영혼을 가진 인간의 특징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지만 영혼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안식과 성경의 더 정확한 단어는 만족을 느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의 아무리 좋은 조건을 통해서도 인간은 육신적인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육신적인 거 다 가지고 싶죠. 소망이 있는 건 정상입니다만은 모든 걸 다 가졌던 솔로몬은 헛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100명의 자식이 있어도 거부가 되어도 채워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이 축복을 누리게 돼 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하나님과 단절되면은 인간의 영혼은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사단에게 잡혔고 영적으로 무지하냐면 밥을 한 끼 안 먹으면 우리 교회 그런 분이 있거든요. 제 시간에 딱 밥 안 먹으면요 그 좋은 이미지 얼굴이 찌그러지는 사람 몇 명 있거든요. 딱 배꼽 시계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한 분 계시는데 이상하죠. 때가 돼서도 말씀 드려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 그거 안 드리는 거는요 별로 그렇게 갈급한지 몰라요. 나 이번 주에도 정신병원도 좀 갔다 왔고요. 뭐 제가 좀 이상해서 간 게 아니고 면회도 갔다 오고 이번 주에 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심각한 사람들 생각도 많이 하고요. 그 사람에게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도 없지만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요 목마른 게 정상입니다. 근데 목이 안 마르대. 목이 말라야 물 쪽으로 인도하면 눈이 동그래질 거 아닙니까? 목이 안 마르대. 갈급한 게 없는 거예요. 당장 뭐 눈앞에 있는 현실이 갈급하지. 물고기가 물 떠나 있는데요. 이 물기가 똑똑 떨어지면 난리가 나야 되거든요. 어린애가요. 엄마 젖을 안 먹으면요. 이 볼에 손 딱 대면요. 이 확확 돌아간다니까요. 근데 애가요. 밥도 안 먹는데 이 손 대니까요. 가만히 있어 그냥. 참 이게 안타깝죠. 이 갈급함이 없으니까요. 주를 찾질 않는 겁니다. 어찌 보면요. 여러분 삶이 다 무너지고 내가 모든 소망이 없고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주를 향한 갈급함이 있는 것 자체가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갈급해야 정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말씀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는데 평안하고요. 기분 좋고 막 편안하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불신자는 이해할 수도 없고 짐승은 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임합니다. 예배 시간에 보이지 않는 미스바의 축복,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 무너지는 거예요. 어린 양의 번제 예배, 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번의 예배라도요, 정말 그 피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도 받으시지만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갈급함이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제가 오늘 어떤 성도 만나니까요, 목사님 난 찬송을 많이 부른다는 거예요. 그거 잘했다. 찬송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불신자와 짐승은요 귀에 찬송 꼽아도 아무 반응 없습니다. 듣지도 않지만은. 근데 신자는 하나님께 찬송 부를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언약 가진 찬송을 드리고 부를 때에 사울왕의 역사했던 악신이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요, 우리가 그냥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이걸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 기도, 적으면 우습게 보이지만 제가 새벽에 똑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복음 깨닫고 기도 모르면 체질대로 살다가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해서 그냥 동의하십니까?로 바꿨습니다. 제가.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강의할 때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 깨달아도 기도 모르면 체질대로 살다가 죽는다. 정말입니다. 찬송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시편에 보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면요, 진짜 그 꿀송이보다 답니다, 사실은.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저는 잘난 척할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저는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의지할 사람이 있어야 뭐 의지할 게 있습니까? 제가 주변이 일단 다 무너져 있는데, 고난 오니까 저는요 뭐 기댈 데도 없고, 여러분처럼 고민을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저는 없고, 그런 가족도 없고, 차라리 잘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오는 응답을 누구보다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나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의지할 곳이 많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갈급함이 없어서 다른 거 쳐다보고 하나님 놓친다? 안타까운 사람인 겁니다. 근데 저는요 진짜 위기 올 때마다 진짜요 말씀 잡을 수밖에 없었고요. 하나님이 그 말씀 잡은 그대로 역사하시고요. 정말 인생의 중요한 선택과 판단을 해야 될 때 있습니까?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맛을 봐야, 마태 효과라 그랬잖아요. 맛을 본 사람은요 맛을 봤기 때문에 어려움 오면 또 옛날에 하나님 앞에 섰던 그 길을 또 걷게 되거든요. 다윗처럼. 근데 한 번도 믿음을 선택해보지 못한 불신자 같은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은 또 믿음을 선택을 못하고 어디로 가느냐? 옛날 체질대로 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계속 많아지는 겁니다.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집중이라고 말하죠. 왜냐? 우리는 사소한 것에, 쓸데없는 것에 너무 집착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께서 우리의 삶을 가치 없는 것을 가지고 시간을 계속 보내도록 만들고, 필요 외에 감정 소비해가지고요 중요한 시간 다 놓치게 만들고, 기도 안 되도록 만들고, 지금 그 짓을 마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자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살아나죠. 집중과 함께 결단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두 가지만 제대로 붙잡아도 됩니다. 엘리사가 결단했어요. 엘리사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스승이 따라오라 그러니까요, 아유 뭐 좀 숙제 좀 하고 집안일 좀 하고 따라갈게요가 아니고요, 집에 있는 소 있는 거
몇십 마리를 갖다 그냥 다 그 소 기구를 불 다 태워버리고요. 내가 당신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떤 제자가 그랬잖아요. 나 주님 따라가려니까 장사도 지내야 되고 이것도 저것도 해야 돼. 그거 다 내려놓고 결단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결단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내용이 맞다면은 하나님은 두 손 들어 여러분 삶을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축복도 축복이지만 흑암의 권세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나는 내 옛 틀을 다 깨버리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틀로 나는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삶을 올인할 때 오라옷의 축복이 누려지는 것이고 우리 삶이 완전히 다 체인지되고 바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봐버리면 사람 살아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본 장로들과 후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바라봤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여기 계신 분들은 교회에 제일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 축복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그 축복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려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여러분은 뭐 믿기 싫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독산동 지역에 하나님이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저와 교회와 여러분들을 예배해놨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은 믿고 안 믿고는 자유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비한 곳이 있습니다. 예비한 사람이 있고요. 반드시 있습니다. 가장 먼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예비하신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음부터 메시아를 예비하셨습니다. 고맙잖아요. 예비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찾고 돌아다니고 고생해야 되는데 하나님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와 상의도 하지 아니하시고 의논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대신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이유도 모르고 고통받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요 말 한마디 의논하시지도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해 놓으신 최고의 축복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과 12장 13절 12장 13절에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의 표적이 되어서 너희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게 될 것이다. 재앙 떠나가는 길은 뭡니까? 집에 재앙이 떠나가는 길이 뭐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알 때 재앙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사람들이 몰라요. 왜 모르냐? 자기 집에 일어나는 재앙이 재앙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 집의 가문의 저주를 끝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인생이 포로가 돼버린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그랬는데 포로된 우리 인생을 빠져나올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 모르면 포로로 살아야 돼요. 뭔가 꽁꽁 묶여있고 답답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미 영세전부터 하나님 메시아를 예비하시고 그분을 알아보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인정하기만 하면 오늘도 청년에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는가 봐요. 이게 너무 구원이 간단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한 최고의 축복이고요.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메시아를 얻는 이 구원의 축복을 받기로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되시죠? 그죠? 그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은 전도의 어떤 행위와 내 성격을 생각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비된 자를 우리 인생에, 우리 가까이에 미리 준비시켜 놓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속에서 그 사람을 살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낙심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거 찾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비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거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도 없어요. 난 박전사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만났는데 뭐 영접 억지로 지가 해주더라고 이렇게. 난 진짜 한 줄 알았지. 그리고 계속 몇 번 만났는데요. 이상하게 건국대학교 앞인데요. 자꾸 주일날도 일하지. 못 만나는 거예요. 양심상 목사 욕심 내면 안 된다. 더 가까이 계신 분을 내가 연결시켜주는 게 맞다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한 겁니다. 근데 맡겼는데 자세한 내용은 내가 말할 수 없고요. 다시 컴백,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 예비한 영혼은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도 없다니까요. 자,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장에는 갈급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영적 문제 있다고 이렇게 비난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사람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갈급한 자. 그리스도가 만나면 인생이 해답인데 갈급하지 않는 게 그게 그만하랍니다. 마음이 아파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 그것도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가장 더운 시간에 물을 뜨러 한 여인이 왔는데 이 여자가요 사연이 있는 여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물 뜨러 왔냐? 내가 주는 물을 네가 마시면 네가 뜨는 물은 먹으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에 갈급했던 그 여인이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물 떠난 물고기 똑같은 겁니다. 이 목마른 겁니다. 이 여자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남편 있지 않냐? 네가 지금 남편도 있지만 그 전에 남편이 5명 더 있다. 예수님께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갈급함 해결되고 있지 않지 않냐? 그래서요 이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메시아로 알고 깨닫고 난 다음에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너무 갈급하다가 예수를 만나놓으니까 이 마음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있던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마을에 가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축복이 남은 인생에 제발 간절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다 복음 전하니까 이분은 이제 죽는다 그랬거든요. 삼재에 걸려가지고. 근데요, 예수님이 영접하는데요. 불신자 6가지 상태하는데 이미 막 말을 말려. 그만하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야. 내가 막 신나가지고 계속 해버렸죠. 막. 예수를 당신이 구원자로 영접하면 이 모든 저주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된다. 당장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영접하고요. 물도 한 잔 안 주고 과일도 안 내줘요. 바로 막 이제 뭡니까 노인정에 가더니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서요. 그리고 본인 예수님 영접하고 남편 영접하고 한 분은 천국 가시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잘한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이 예비가 되어 있다니까요. 현장에 루디아가 없는 게 아니고요. 바울이 없는 겁니다.
이 고도의 메시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현장에 갈급한 자가 있다고 얘기했다니까. 사마리아 여인 같은. 또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충성된 자도 하나님 예비해 놓으십니다. 우리 교회도 많잖아요.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얼마나 충성된지 몰라요. 시편 101편 6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런 충성된 자를 데리고 자기와 함께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사명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모든 목사들은 다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뭐요? 사명. 성경의 사명이라는 단어는 거기만 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끝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첫 번째 언약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예비된 영혼들이 현장에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살릴 사람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에 속지 말라고 강단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거짓에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속고 엎어지고 차빠지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 같아도 망하지 아니하며 못 말립니다. 왜? 복음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밖에 없다니까요. 시대 살리고 민족 살릴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교만해도 어쩔 수 없고요. 마태복음 28장의 19절에 보니까 이 일을 할 제자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제자를 삼으라고 지상 명령을 하나님 주십니다. 명령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사명자들이 모였으니까 우리 교회는 비전이 간단합니다. 300제자와 300지교와 비전센터입니다. 요즘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병원도 하나 좀 만들면 좋겠다 싶어요. 고맙습니다. 간호사 좀 하시고 우리 원장님 같이 생기신 분도 오늘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요, 이번에 정신병원 갔다 오면서요, 참 진짜 가슴이 한이 생기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뭐 사람들이 교만하다 어쩔 수 없고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국회의원들, 법을 만들고 인권을 제정하는 모든 높으신 분들, 나는 과연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사역을 한번 해봤을까? 좀 질문이 들고요. 그들을 치유하고 있는 열심히 사역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정말 그 영혼을 향한 관심이 얼마나 있을까? 제가 이번에 의사 만나보니까요, 의사나 환자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 힘든 사람들 계속 사역하니까 이 사람 완전히 지쳐 있어요. 보호자가 오고 목사가 돌아도요, 막 그냥 막 앉으세요 빨리. 이거로. 근데 속으로 아이고 고생 많다. 답도 없이 답을 주려니까 얼마나 고생하겠냐. 저는 알고 있죠. 약 있냐니까 우리나라에 현재 조현병을 치료하는 약은 없답니다. 없대요. 약이 없다는 말은 답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당신들은 그러면 그냥 이걸 보내면 퇴원시키면 어떤 거라니까요? 약 처방해 준대요. 끝입니까? 그러니까 끝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했는 말은 내가 참아 못하겠어요. 우리가요, 그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들을 직접 사역할 필요 없고요. 병원 하나 세워놓고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의사하고 직원들이 확실하게 잘하거든요. 그 사람들 전문성이 있습니다. 다 일하고 우리는 시간표를 짜가지고 커리큘럼 짜가지고 메시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 프로그램 그거 뻔하거든요. 미술치료, 심리치료, 뭔 치료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1교시 예수치료, 2교시 보혈치료, 3교시 어린 양이 보혈 피치료, 피로 그냥 막.
난 잘할 자신이 있거든요. 근데 뭐 안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 최근에 오신 윤진 집사님 워낙 발이 넓으신 분이거든요. 가는 곳마다 마사지 하면서 제 메시지 계속 트는 거예요. 요즘 구독자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나 그래, 누가 이렇게 갑자기 계속 하나씩 가는 곳마다 다 틀어진다. 뭐요? 직분도 없어. 목사님도 막 들어주고. 내가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불신자한테만 해라. 근데 한 분 저 강남의 부장 판사랑 친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부장 판사님 막 자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부장 판사님과 듣겠죠, 메시지. 그런 훌륭하신 분도 우리 교인 다 연결되는데 의사 그죠? 전문성 있는 의사 하나만 제대로 사명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비된 자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불신자 말로 재수 좋게 걸린 거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예비된 의사는 따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사 한 분이 마음에요 언약적인 한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다면은 나는 못한다는 법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렵습니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전문성 있고 프로그램만 좋아 보십시오. 진짜요, 많습니다.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 자리 없습니다. 진짜 전문성 있고요. 체계적으로 커리큘럼 준비해가지고 하면요. 왜 될지 모릅니다, 사실은.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훈련된 자 300명은 아니지만 318명 데리고 가가지고 다 처부수고 빼앗긴 조카 건져내고 재물 다 건지고 왔거든요. 저는 우리 복음의 문화가 난 다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잃어버린 우리 가족들 흑암에게 다 지금 빼앗겼다 생각합니다. 그냥 300 제자가 아니고요. 빼앗긴 영혼들 돌아오게 하고 빼앗긴 경제 돌아오게 하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300 제자로 삼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가 300 제자니까 300 제자 한다. 그게 아니고요. 저는 그래요. 제 소원은 뭔지 아십니까? 맞추시면 제가 소고기를 좀 사드리겠습니다. 뭐 돈 없어 보입니까? 왜 대답을 못합니까? 제 소원은 뭐냐 하면은 진짜요. 지도 좀 이렇게 쫙 그 있잖아요. 멋지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지역별로 쫙 짜장면 집에서 파는 그런 지도 비슷한 거 있잖아요. 짜장면 집에 붙어 있는 지도 같은 거. 서울시, 경기도 이렇게 쫙 전국 지도 쫙 세계 지도 이렇게 쫙 해가지고 지교에 생기는 곳마다 깃발 딱딱 그 스티커 붙이는 그 재미 있잖아요. 뭐 여러분 재미없는 것 같았어요. 얘기를 더 못하겠는데 그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저는 그거보다 재미있는 일이 없어요. 나는 그거 언젠가는 하게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뭐 지도부터 미리 사오지 말고요. 아직 붙일 게 별로 없으니까. 난 누가요? 진짜입니다. 누가 나에게 벤츠를 사준다는 것보다 난 그게 훨씬 더 기쁩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시고. 사사기 7장에 보면 혹시 우리 교회 300 제자가 어떻게 언약으로 붙잡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사기 7장 2절에서 8절 보면은 쉽게 설명하면은 기돈과 300용사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300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돈에게 미디안 백성을 넘겨주는데 그냥 넘겨주지 않습니다. 왜냐? 이때 병력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 적군을 무찌르고 승리하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했다 소리 할까 싶어서 사람을 일부러 줄입니다.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중요한 일을 할 때에 32,000명의 군사가 있었단 말이죠. 그게 줄어가지고 300명으로 떨어진 겁니다. 근데 첫 번째 뭐라 그러냐? 두려워 떠는 자는 집에 가라 그런 겁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명이 갔냐? 22,000명이 돌아간 겁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이 몇 명? 22,000명이 돌아간 겁니다. 몇 명 남았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숫자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래 해가지고 다 보내라. 다 보내고 내 말을 따르고
또 17절에 보면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진짜 기도원을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는 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몇 명을 남기셨냐? 300명을 남기신 겁니다.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하나님이 시킨 그대로 인도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룬 겁니다. 300제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학교가 전도가 쉽고 또 여러분과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있습니다.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먼저 주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는 메시지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데요. 이 말씀을 그냥 듣는 분들은 이거 뭐 관심도 없겠지만은 조금만 여러분이 좀 생각하고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알아들으실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절대 계획과 미션을 1장 1절부터 4절까지 줍니다. 적어볼게요. 4절까지 주십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질 성취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말씀으로 먼저 말씀하시고 다시 붙잡을 이것을 이룰 백성들이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또 주십니다. 그게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먼저 말씀으로 주시고 그걸 이룰 수 있는 언약을 따로 또 주시는 겁니다. 혹시나 어려울까 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지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절대 성취될 계획을 먼저 던져 놓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하나님의 절대 성취될 계획을 말해 놓으시고 다시 창세기 15장 1절에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언약인데 다르죠. 먼저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을 먼저 던지시고 그것을 이룰 구체적인 약속을 다시 붙잡을 약속을 다시 주시는 겁니다. 아멘이 안 나오니까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반드시 성취될 절대 언약을 먼저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모세 너를 시켜서 애굽의 백성들을 건져내겠다라고 먼저 말해 놓은 겁니다. 우리로 치면 우리에게 300제자, 300지교의 비전센터, 오늘부터 병원도 플러스 해가지고 병원까지 먼저 하나님이 약속을 선지자에게 주시고 이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이 언약을 이룰 것을 매주 매년 매일 말씀을 계속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좀 알아들으시겠죠, 그죠? 그리고 이 언약을 모세에게 주시고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요 말하기 전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군데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불신앙하죠. 아니 내가 누군데 애굽의 왕에게 찾아가서 그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환경 쳐다보고 불신앙하고 내 나이가 몇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나이가 어떻고 뭐 형편이 어떻고 내가 이런 겁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내가 반드시라는 단어는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루실 언약을 먼저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환경과 그 시대와 그 여정에 맞게끔 하나님이 말씀을 정확하게 따로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적용해 봅시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주신 언약을 이루시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은요, 교회에서 주시는 이 교회와의 응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요, 이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도원과 300용사처럼 아브라함의 가병 318명처럼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닌, 빼앗겨버린 우리의 후대와 조카와 빼앗겨버린 경제와 빼앗겨버린 문화를 회복할 가병, 그리고 300제자, 그리고 제자 되면 뭐합니까? 폼 잡을 겁니까? 지교회 운동. 지교회 운동에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문화 바꿀 시스템, 비전센터, RUTC. 할 수 있다면 병원, 할 수 있다면 학교까지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습 보면 모세와 똑같습니다. 내가 누군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계획이면 안 되겠죠.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을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1번은 반드시 성취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잖아요. 2번을 붙잡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언약을 붙잡고 누리면서 가느냐, 시달리면서 가느냐, 그 차이입니다, 사실은. 가슴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쉽게 좀 이해를 시킬까 싶어보니까 갑자기요, 내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진주하고 소희하고 저하고 장은미 집사님하고 필리핀 갔었을 때 이 얘기거든요. 아마 얘는 잊어버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뭐 돌다 보니까 어떤 집에 미션홈을 방문하는데 그 집에 가니까 뭐 원숭이도 있고 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권사님 집에 갔는데 우리 다 구경하고 나오는데 보니까 저 입구 앞에 개가요, 인상이 보통이 넘어요. 지나가는 놈 누구든지 다 물어버리겠다는 얼굴에 적혀 있어요. 다. 저도 사실 개를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유일한 남자인데 내가 그렇게 약한 모습 보여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속으로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필리핀 가가지고 선교하러 갔다 개의 다리 물렸다 이런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제가. 근데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한지 기억납니까? 니 기억나나? 권사님 그때 하신 말씀 기억나나? 안 나지?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개는 한국 사람을 절대 물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요,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 개는 한국 사람을 절대 물지 않습니다. 권사님이 신뢰 있는 분이거든요. 제가 몇 번을 봤기 때문에. 좋다. 그래서 내가 가면서 계속 한국말 쓰는 거예요. 나 한국 사람, 한국. 영어 하나도 안 쓰고, 나 한국 사람. 난 정말 한국 사람. 이렇게 한국말 하면서 한국 냄새를 풍기면서 이렇게 지나간 겁니다. 약간 두려웠지만. 근데요, 얘네들은요, 무서워가지고요, 막, 무서워가지고 언니가 먼저 가라면서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 권사님의 말을 약속으로 믿음으로 못 붙잡으니까, 니를 뭐라 하는 건 아니대. 그걸 약속으로 믿음으로 못 붙잡으니까 두려움 가운데 지나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선교 갔다가 돌아오는 거는 1번입니다. 성취될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내가 개에 물려 죽는 게 내 계획 아니거든요. 얘들이 그 물려가지고 그 광견병 걸리고 그게 하나님 계획 아닙니다. 그러면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2번이 뭐냐는 거죠. 2번이 그 권사님이 한 말이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리면서 지나가느냐, 강하고 담대하게 지나가느냐, 언약을 못 잡으면 불안하고 떨리게 지나가는 겁니다. 이래 얘기도 못 알아들으면 전 더 이상 못합니다. 목회를 그만두든지. 오죽하면 내가 그 얘기 더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누리는 만큼 제 메시지가 이제 복음으로 이해될 텐데, 내 사랑하는 디모데라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친구인데 또 편지 올 때가 됐겠다 싶은데 어제 또 왔더라고요. 근데 얘가 지난번에 이제 교도소에서 자기를, 이걸 들으면 안 되는데, 자기를 도와주는 목사님이 나 말고 또 한 명 있어요. 자기 가족을 지금 케어하시는 모 지역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당연히 얘가 이제 그 목사님 교회로 간다고 이 목사님 아마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뭐 내가 뭐 장점이라고는 그 목사님보다 조금 더 젊은 거, 지랑 대화가 좀 통하니까. 지난번 면회하러 갔을 때 우리 가족 다 같이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12분 면회 주는데 지가 중간에 막 얘기하다가
목사님 제가 독산동 교회 갈지 이쪽 교회 갈지를 고민 중입니다. 그러더니 한 1분 있다가 펑 치면서 아닙니다. 지금 결정했습니다. 난 독산동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거는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지 지가 결정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더니 이제 오늘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의 결정을 내린 거지 목사님이랑 친분이 있다고 해서 내가 거기를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같이 모질한 쓰레기 같은 인간이 누구에게 환영받을 수도 없는데 이런 마음의 결정이 있는 것은 559군데 무속인 현장에 무속인들이 문을 닫고 그리스도의 깃발을 다는 것 그거 보는 게 내 소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얼굴은 이상하게 생겨도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신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의 언약을 붙잡고 매년 주시는 언약이 우리를 향한 여호수아를 향한 모세를 향한 아브라함을 향한 그 언약이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누구 보고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고 맞죠? 누구 보고는 요단을 건너라 그럽니다. 누구 보고는 왕에게 다가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매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있고 매주 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우리의 길이요 빛이요 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매일 주시는 언약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귀로 듣기만 하지 마시고 저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육신적인 마음의 감동 말고요 성령께서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내 인생의 좌표요 내 인생의 방향이요 하나님이 내 음성으로 들리는 그 말씀이 있죠. 그걸 어려운 말로 흐레마라 그러는데 그 레마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반드시 여러분 삶에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다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을 누가 자라게 한다고요? 우리의 후대를 누가 자라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각자 일한 대로 각자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심는 사람도 있고 물 주는 사람도 있대. 오직 자라게 하시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겁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는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라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전도학교 오셨으니까 이 맛을 좀 봤습니다. 생명이 자라는 맛을 여러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할 줄 예상은 했지만 그 텃밭을 이렇게 갖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추 있잖아요. 상추 그거 물 주니까 그거 예쁘게 그거 자라대요.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아니 그 상추 그게 자라는 거 보는데도 얼마나 그 참 기분 좋고 신기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강아지도 그렇고 우리 그 집에 계시는 거북이도 그렇고 자라는 거 보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좀 신기해요. 재밌어요. 근데 사람이요 복음으로 자라나고 세워지는 거 보는 것만큼 기쁘고 감사하고 재밌는 게 없습니다. 연약한 저도 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보니까요, 제가 어제 좀 늦게 들어갔는데, 우연치 않게 이렇게 우리 이 집사님, 조 집사님, 이렇게 송 집사님, 이렇게 같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보니까요, 우리 조현주 집사님이 우리 이상기 집사님을 참 아끼고 귀중하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가만히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되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내가요 이 얘기를 하는데 이 귀에 자꾸 이 집중이 안 돼가지고 뭔 얘기하는지 다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막 내가 없어도 예배가, 내가 없어도 예배 승리하고, 내가 없어도 뭔가 자기의 이 가슴이잖아요. 예배의 중요성을 이렇게 막 전달하는 게 있죠. 근데 옛날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에 그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 한다고. 그렇게 예배 안 와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송장로님도 아마 찾아가고 저도 그렇게 찾아가고 도망가고 전화기 안 받고, 이야 저럴 수가 있네 싶은 사람이요. 이제 조금 이렇게 자랐잖아요. 자라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또 이렇게 본인이 전도한 분을 또 이렇게 세워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한편으로 재밌었지만은 속으로 야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응답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부르신 겁니다. 힘이 큰 능력은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고 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전도운동의 귀한 축복으로 연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많은 일도 있고 많은 염려가 있지만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조용히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